너는 가서 내 백성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리고 나중에 확신을 갖고 난 모세에게는 너는 가서 명령하라고 했어요. 내보내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와서 순서를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명령을 던져놓고 나서 파라오가 시계 나오니까 보내어 주소서로 바뀌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시작을 모세에게 부드럽게 가르쳐줬다가 뒤에 가서는 도전하라 그러는데 모세는 순서가 바뀌어서 세게 나갔다가 겸손해진 건지 쫄은 건지 가서 물어봐야겠습니다만 보내주소서라고 말투가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형태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야 할 파라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부탁하는 형국으로 바꿔버린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순서대로 먼저 내 백성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말을 꺼냈다가 그러나 반대하는 파라오를 바라보며 아니야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선언을 했더라면 모세는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섰다고 할 것 같은데 모세는 거꾸로 분위기 좋으니까 큰 소리 쳤다가 그 다음에는 뒤에 가서는 보내어 주소서로 바꿔버리는 형국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지만 이 순서가 바뀌는 모습 속에 모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에게 명령을 받아야 할 파라오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부탁하는 형국으로 만들어버린 이 모세의 이 변화된 모습이 달라진 모습이 우리의 마음을 씁쓸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모세와 아론은 황당한 거짓말까지 해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출애굽기 5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들 가서 사흘 광야길 가서 제사 안 지내면 내가 전염병과 칼로 친다 그러셨나요?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게 보내어주지 않는 파라오를 향해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고 그 마지막은 장자를 잃어버리는 재앙까지 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칼과 재앙으로 애굽을 칠 것이다 라고 예언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와 아론은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칼과 전염병으로 치실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행동이 돼버리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주 천박하고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죠? 당신의 백성을 위해 제국의 심장을 향해 선포하라고 하신 분이었는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징벌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신데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가서 바짝 얼어가지고 제발 우리를 가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칼과 전염병으로 우리를 칠까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해버린 거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당신의 백성을 치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오면 하나님은 내 백성을 살리기 위해 애굽을 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꾸로 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칠까 두렵사오니 파라오여 우리를 보내어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자는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는 누가 된 것입니까? 파라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말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자고 파라오를 향해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가 아니라 수많은 아들들을 나일강에 집어던진 그들을 내가 징벌하겠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칠 것 같으니 파라오여 우리가 제발 예배드리러 가게 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은 어땠을까요? 야, 이 말이 이렇게도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아마 굉장히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천박하고 하나님을 저급한 신으로 만들어버리면서까지 목적만 이루면 된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가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의 파라오에게 가서, 세상의 군왕에게 가서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 하나님 갖고는 안 된다. 하나님만 믿어가지고는 해결이 안 난다.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있는, 어쩌면 오늘 이 모세와 아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와 아론이 겸손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모세와 아론이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힘 앞에 하나님을 초라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을 초라하고 천박하게 만들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모세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파라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들먹이면서 이집트를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을 선언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용두사미를 보고 있으면 어쩌면 우리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다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에이, 예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딴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급으로 까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셔서 비교급으로 물어보잖아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지금 베드로가 만약 거기서 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했더라면 넌 아직도 멀었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비교급으로 까불었습니다. 그리고 칼 뽑고 흔들었습니다. 휘둘렀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도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그 칼로 귀만 잘랐을까? 야, 아무리 그 생선 많이 다듬어 봤다 하더라도 여러분, 사람 찌르는 게 쉬워요? 귀만 자르는 게 쉬워요? 안 찔러봐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 어떻게 귀만 잘랐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만큼 칼을 잘 썼다는 이야기겠죠. 그런데 무슨 뜻일까요? 쫄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막 휘둘렀는데 귀만 잘린 게 아니라 정말 그의 마음속에는 폼은 낼 것 다 냈는데 두려웠던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계집종 앞에서, 그 불화로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다구름 소리가 들려옵니다. 몰랐습니까? 베드로가 몰라서 그랬습니까? 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열등감, 자기 안에 있는 상처, 자기 안에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알아서,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 알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 알면서 그 부끄러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죄 지을 때 몰라서 지었습니까? 알면서 지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모세를 쳐다보고 있으면 베드로가 보이고, 베드로가 보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자꾸 노래 하나가 떠올랐어요. 은혜롭지 않은 노래긴 한데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의 젊은 날 아주 충격적이었던 이 친구들. 네. 어른들은 뭔 소리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막 노래가 저게 노래냐 저것도 노래냐 그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서태지와 아이들 보면서 환상 속에 그대가 있다, 저 가사 들으면서 울었어요. 안 믿어지시겠지만 이게 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요. 결코 시간이 멈추어질 수는 없다. 이걸 이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 노래 가사가 그래요. 환상 속엔 그대가 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어도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그대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한다. 환상 속에 아직 그대가 있다. 크리스찬으로서, 신학생으로서 저는 그 노래 가사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어른들은 저것도 노래냐? 저희 아버지는 옆에서 저것도 노래냐? 조용필도 아니고 조용남이가 가수지 저것들은 가수도 아니다. 맨날 그러고 계셨는데 저는 저 가사 들으면서 눈물이 팍 쏟아졌어요. 아, 내 부끄러운 실체가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환상 속에 아직 내가 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무너지고 있어도 아직도 환상 속에 내가 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진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있다. 그대는 방 한 구석에 앉아 쉽게 인생을 얘기하려 든다. 환상 속에 그대가 아직 있다. 저는 이 말이 그때 저한테 충격으로 와닿았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모습, 오늘 이 모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말로는 대단하고 방구석에 앉아서 인생이 뭔지를 논하는 일은 좋아하지만 그러나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지도 못한 채 언젠가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는 치면서 그렇게 환상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오늘 그게 모세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모세만 용두사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은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런 두려움이 생기자 이스라엘도 태도가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신을 파라오의 백성으로 간주합니다. 참 얇은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6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여러분, 이걸 보고 있으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이 우리는 파라오의 종들입니다. 파라오의 백성입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15절에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 표현은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한 이유와 같은 맥락입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는 이 표현과 똑같은 히브리어가 파라오에게 호소하여가 그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파라오에게 고통 소리를 호소하여, 이게 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호와께 호소하던 입술로 그들은 즉각 돌아서서 파라오에게 간절한 기도의 탄원을 올리고 있는 것이죠. 참을 수 없는 가벼움입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살려주실 분은 파라오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5장 20절 21절도 점입가경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 기록원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불의에 민감하지 않고 불이익에 민감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은 불의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내게 아니니까. 그러나 불이익에는 민감합니다. 내 거니까.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고통의 책임은 구원을 선포한 모세 때문입니까? 아니면 더 큰 고통으로 밀어넣은 파라오 때문입니까? 오늘 이 고통은 왜 시작된 것이죠? 파라오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모세에게 합니다.
정작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든 파라오에게는 도와달라고 구걸을 하고 우리를 살려주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지도자로 세웠던 모세를 원망하는 길을 선택을 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버린 악한 사람과 세상을 향해서 원망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만 원망을 합니다. 나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들어버린 사탄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이 고통 속으로 만들어 넣어버린 현실을 향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면서 애꿎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모든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 그대로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파라오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모세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요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리라. 이 판단은 저지, 심판하시리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판단하시리라.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판단을 간구해야 할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하나님이 저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파라오에게는 우리를 살려달라 외치고 하나님에게는 모세를 심판해 달라 하는 이 이야기.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를 살려달라 외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 주십시오 원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던 군중들의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 불과 며칠 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조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원하던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채찍과 주먹을 휘두르며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를 외치는 사람들로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적 1번지 예루살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통파 신학을 자랑하던 바리새인과 역사적 전통을 자랑하던 제사장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들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은 파라오에게 살려달라 구하면서 하나님에게는 모세와 아론을 심판해달라 했던 이 모습 속에 그들의 민낯이 보이고 군중들의 모습이 보이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비판적으로 살펴봤는데 모세의 얼굴이 화끈거릴 것 같다는 생각보다는 왜 내 얼굴이 화끈거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을 보면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맞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실 거라고 칼과 전염병으로 칠 거라고 했던 모세나 하나님 저 모세와 아론을 쳐달라고 하는 백성들이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운데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칠 거야. 저기선 하나님 쟤들 좀 쳐주세요. 어느 틈에 이 모습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의 모습, 목회자들의 모습, 평신도 리더들의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적어놓게 하신 이것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게 바로 모세입니다. 만약 이것을 다른 사람이 적었더라면 비방이죠. 그러나 모세 자신이 적었다면 이것은 고백입니다.
만약 우리가 딴 사람이 이 상황을 적어놨다면 모세를 향한 비방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이 스토리를 다 적어놨다면 그것은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내가 얼마나 탁월한 리더였고 준비된 사람인지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얼마나 시작부터 싹수부터 노란 인생이었는지를 솔직하게 자신의 이중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이 했으면 비방이지만 자신이 했으면 고백이고 회개입니다. 내가 얼마나 처음부터 지도자감이었는지를 그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얼마나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였는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후배들이 자신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가벼운 존재인지 비판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모습을 다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세가 존경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되게 변화된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마음껏 비판하면서 너희 자신의 민낯을 보라고 자신의 모습을 다 공개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못난 모습과 이중성의 충격을 받으면서도 모세를 존경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까지 내가 다 잘했고 나는 항상 옳고 사람들은 나에게 배워야 하고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있고 그것은 다 음해고 그리고 모든 것은 당한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싶을 때 우리는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해서 못난 게 아닙니다. 연약하고 완악했던 것을 고백하지 못해서 못난 것입니다. 연약하고 완악해서 건강치 못한 삶이 아닙니다. 연약하고 완악했던 것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너무 잘나서 내가 참 못났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자신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완악함을 진솔하게 성령의 은혜 안에서 들켰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적어 놓았기에 오히려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좀 들킵시다. 하나님에게 들키면 못난 인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삶 됩니다. 그런데 숨기다가 사람에게 들키면 진짜 못난 인생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못남을,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너무 잘났으면, 그래서 내가 참 못났다는 걸 모르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나쁘다고 보기보다 아프다고 여겼던 주님의 마음,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불쌍하게 여기셨던 주님의 마음, 소망은 그래서 오직 주님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바로 그것이죠. 모세는 나쁜 놈이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을 데리고 끝까지 사랑하셨다입니다. 이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당신의 백성들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보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더 컸으며 주님의 지독한 사랑을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꼭 그래서 오늘 이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가능성이 있어서 출애굽을 했던 것이 아니라 참 못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었기에 크신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이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능성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가능성은 내려놓고 주님에게 찾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천국 가서 모세 만날만 하겠죠? 그래서 숨기고 살아가는 못난 우리와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
그 못난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모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차이가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찬양이 이제는 가요에서 찬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번 나눴지만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 아시죠? 저는 그 노래 제목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제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 노래 제목은 주는 완전합니다가 제목입니다. 시작은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로 시작하지만 그 찬양은 결국에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에 찬양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오늘 또 하루 실수하고 오늘 하루 또 힘겨워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또 넘어지고 실수하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안에서 들키며 살자. 사람에게 들키지 말고 하나님에게 들키며 살자.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양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데리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나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못났다고 고백할 수 있어서 주님에게 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자꾸 잘났다고 하니까 못난 인생 되는 겁니다. 못났다고 할 수 있어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은혜로만 삽니다. 노래하며 못된 속내 들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